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한 2주 동안 하지 못했는데 느낌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시 이제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거의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지 못했는데 혹시 이제 느헤미야의 감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일들을 다시 잠깐 간단하게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그 일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 이방 사람들 당연히 싫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도 당연히 싫어합니다. 주위 세력도 그렇고 다 싫어하지만 내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성벽을 짓는 동안에 아픈 부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환부가 드러나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외부에서 도전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 같은 세력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걸 방해할까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52일 만에 그 대역사가 끝이 납니다. 신속하게 성벽을 짓습니다.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이 이제 끝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다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한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한 곳에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모이기 시작할 때 이제 나팔절입니다. 그때가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말씀 사경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를 불러놓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놓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가면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10장 39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이제 언약의 체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 역시 여러분 혹시 아파트 분양권 신청해서 당첨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만든 지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소질이 없습니다. 뽑기 하면 걸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자기는 하여튼 뽑기를 하면 무조건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면 행사하면은 추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걸리십니까? 잘 걸리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만났을 때도 뽑기를 하는데 쌀 한 가마니를 타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행사를 하면은 기대를 합니다. 또 내가 걸릴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뽑힌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어차피 재수 좋은 사람이 가져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제비 뽑기 얘기가 나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당첨된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데 이제 하드웨어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성읍이 다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완성이 됐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 재건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곳이 많아졌는데, 특별히 이제 그 농촌 지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잔치 단체들이 사람이 이주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아이를 넣으면 뭐 돈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실제 도시가 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죠. 장사도 하고 북적북적하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부활절날 그 사역 박람회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참 좋았다, 이렇게 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성벽이 완성이 돼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 네가 들어가. 난 됐어. 난 괜찮아. 네가 들어가.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죠. 첫 번째, 누군가는 그 속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제 다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누가 지키겠습니까? 사람이 지켜야지.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보다 밖에 있는 한적한 곳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그런데 예루살렘은 타겟입니다. 주요 목표입니다. 적들의 주요 목표입니다. 반드시 거기는 1번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 산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 여행하신 분들이 계시죠? 꽤 계시죠?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그렇죠? 들어갈 때 얼마나 그 검문 검색이 심합니까? 아,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막 짐에다가 가득 채워갖고 가는데 그걸 다 열어보자 그러니까 낱낱이 다 열어서 안에 막 살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별 것도 없는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검문 검색을 하고 혹시 테러의 징후가 있을까? 그런 거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좋을 때입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들어갈 때마다 검문을 받고 그리고 위태위태한 속에서 산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7장에 보면 7장 4절입니다. 한번 7장 4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의 실태입니다. 그 성은 그렇게 큰데 그 안에 사람은 사는지는 않고 심지어는 살 곳도 없습니다. 가옥이 없습니다. 집이 부족합니다. 가서 산다는 것이 고생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물건 사기도 힘들고 부족하고 첫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이 위험하다면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활기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배움이 있고 그런데 교회가 적막하면 주중에 사람이 없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잘 부흥하고 좋고 그런 교회 가보면요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차들이 그냥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주중에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강좌도 하고 그러니까 오는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전임 사역자처럼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다가 괜찮을까?
혹시 저러다가 너무 지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사람들이 뭐 순모임도 하고 만나서 뭐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옆에 산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대표성을 띱니다. 그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 성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나라 상징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뭐 불편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제 지켜보면 불편하고.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 교회 살아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거기 3층에 있으면 누가 와서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살면은 사찰 역할까지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찰이 없는데 그냥 뭐 도둑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사역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저기보다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은 예루살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원에 살면은 좀 지나다 보면 수원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제가 절실히 느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반에 민석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반에 한 60명, 70명 되지 않습니까? 뭐 그 많이 학급에 많은 사람은 그때는 이제 막 80명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간반, 뭐 야간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주간반, 오후반 이러기도 했었는데 우리 반은 한 60 몇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꼴찌입니다, 얘가. 민석이가. 이게 꼴찌인데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반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안 부릅니다. 반장이라고 부르지. 반장은 이름도 없습니다. 반장 이러지 뭐 이름 부릅니까? 그리고 반장은 좀 다 열애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의 총애를 받고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아이가 하는 건데 똑똑하고 똘똘해야 됩니다. 반장하려면은 어리버리 해갖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엄마가 좀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치맛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애의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지, 애가 있어야지 이제 반장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어머니가 제가 이제 기억합니다. 약사였습니다. 약사였는데 그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으로 만드셨어요.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과외를 한다는 건 뭐 불법인데 그때는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보니까 민석이의 과외 공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적이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완전히 꼴찌였습니다. 근데 얘가 성적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문제 출제 위원이 가르치는데 그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 막 나중에 2등 하더니 1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담임 선생님이 걔를 반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반장을 할 수 없는 애인데 반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립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3학년 때 그랬는데 3, 4, 5, 6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이 민석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계속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반입니다. 그 반. 그 선생님의 반에 가서 항상 반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리버리 하던 애가
6학년이 되니까 5학년이 되니까 벌써 쟤는 반장이 하는 게 딱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장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리버리한 애가 차라리 열중시험도 잘하고 그냥 반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 어릴 때 제가 그걸 체득을 했습니다. 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저런 놈을 계속 반장을 시키니까 결국은 반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6학년이 되는 아주 막 어엿한 반장이 됐습니다. 똘똘하고 공부도 1등하고 출제위원하고 똑같습니다. 가해 선생님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나는 못해가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장로님은 장로님 같이 되는 것이고 권사님은 권사님 같이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집사님 같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안 하면 끝까지 서리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서리 집사님을 폄하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위험과 그다음에 여건상으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합니다.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은 단체가 됐건 부대가 됐건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외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솔선수범해서 나갈 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이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는 그 대통령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화, 경제, 교육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잘 뽑으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비리가 있으면은 그 나라는 비리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정직하면 그 나라도 정직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설선수범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무조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위협 아래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부담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서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됐는데도 뒤로 빼시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길을 우리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였는가 하면은 1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당첨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밖에 살아도 됩니다. 밖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첨이 분량 특혜를 받는 이게 분량권을 해갖고 야 기쁘다 내가 10대 1로 내가 당첨됐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걸린 사람은 그냥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발 내가 아니길 바라는데 뽑았는데 걸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10장에 이제 뒤에 앞에 10장 37절과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여.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산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10분의 1인가?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에 살아야 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재수가 없어져. 야, 재수가 진짜 없네. 10명 한 명 뽑는데 10명 중에 한 명 뽑는데 거기 내가 당첨됐어. 하는 게 아니고 11조의 개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서 저기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중에는 10분의 1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그때 보니까 이제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하고 열심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나 막 그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저도 삶의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약속하고 온 겁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나서 제가 터키에서 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직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10의 1조는 딱 드리고 나머지 10의 9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11조도 마찬가지.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의 9는 그 시간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의무를 다했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아니요, 그렇지 않고 참된 11조를 드린 사람은 나머지 10의 9조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걸로 생각하면서 씁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 딱 드리고 나머지는 임무 끝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11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누가 결단을 내렸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10분의 1은 교회 가서 사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의 10분의 1은 추첨을 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기겁을 하고 저런 교회가 다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10분의 1은 다 포기하고 여기서 사시오. 등 떠밀려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세 번째 부류는 어떤가?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재수없게 걸린 사람도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등 떠밀려서 온 사람도 아니고 진짜 자원하는 사람. 왜?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족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짐을 싸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진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주제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부담 가는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담 가지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시고 완전히 나에게 주셨는데 죽이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네 몸을 받을 권리가 없겠냐? 그렇게도 아깝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셨는데 그래도 너는 아깝지? 네 몸이 너무 아깝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이 뭐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됐죠. 뭐 몸까지 드립니까?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몸을 원하십니다. 마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도 요구하십니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저기 가 있는데 내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저기 푸른 들판에서 뛰놀고 있는데 내 몸은 그러면서 목사님 제 마음은 언제나 교회에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교회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헌신하고 싶으면 몸도 따라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놀려면 아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Out of sea, out of sight. 영어 속담 중에 멀어지면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24절까지 또다시 이 느헤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 명단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쭉 또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명단 기록하기를 좋아할까?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적으면서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러고 적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서신서들을 보면 뒤에 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한 사람이었고 그 심정으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만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카피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거 지워진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볼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못 지웁니다. 그 기록이, 이 느헤미야의 기록이 2500년 전의 기록인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 있는 기록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부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장로고 집사고 또 이제 뭐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등 떠밀려서 지나가다 보니까 사역 박람회 할 때 지나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도 그냥 끌고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적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은혜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때로는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쩌다가 그렇죠, 재수가 없는 거죠. 누가 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탁 밀어가지고 툭 튀어나오니까 로마 병사가 너 십자가 지워 해서 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복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그 집안이 다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 계시지요? 이게 아닌데 등 떠밀려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한테 허락된 것이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완전히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교만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것을 너무나 세세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면서 아니요, 하나님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참 가찮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피조물이 토기 자기한테 토기가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기가 토기 자기한테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선한 뜻을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음성으로 안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으로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성경 말씀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시죠. 지난번에 우리 김치령 목사님 얘기했던 것이, 대답하실 때까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교회에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도 있고, 재수 없어서 등 떠밀려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 성도님들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저 집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실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기록에, 오늘 11장에 들어간 기록처럼 이 기록에 들어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가대를 섬기는 사람이 60명, 찬양팀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이 다 합치면 30명. 그뿐만 아니고 예배를 돕는 분들,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한 20명, 차량 봉사하시고 주차 돕는 사람들이 한 10명,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주 한 20명,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70명, 순장으로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33명, 그뿐이 아니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 지금 막 부흥해갖고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있으면 20명 됩니다. 다 합치면 여러분 200명이 넘습니다. 주 인원. 일주일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는 한 사람이 막 3가지 하시고 4가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놀랍습니다.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근데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복이니까. 본인한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기술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기 시작할 때,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게끔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 나병 환자를 그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김요석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오래전에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그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유학 갔다 오시고 나중에는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같이 그 이제 중국에 있는 나병 환자를 이제 돌보고 있는데, 이제 고름이 있는데, 등에 고름이 있는데 그게 다 안 익은 겁니다. 그렇죠? 안 익으면 짜면 아프지 않습니까? 잘 안 터지고. 그래서 이거 터뜨리려고 그 김효석 선교사님이 그 입으로 그걸 막 이제 연하게 하려고 입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약해지니까 이제 손으로 팍 짠 겁니다. 팍 짜니까 고름이 팍 튀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 왜 울어? 이거 지금 혹시 이 고름 때문에 그 한센병 나병이 옮을까봐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그렇게 우는 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선교사님이 그 고름을 빨고 있을 때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데 그 고름이 탁 터지면서 그 튀는 순간 예수님이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울었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봉사하고 계실 때 그 옆에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25장에 양과 염소의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게끔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고 내가 옥중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했더니 그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그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교회 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이제 사역 박람회 때 제가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거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 저런 분들도 이름을 쓰셨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어나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면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헌신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거는 내 몸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일부는 내가 드리고 일부는 내가 좀 보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권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게 헌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이제 미리 결정하는 거죠. 야, 이거는 불가능해서 안 되고, 저거는 어떠해서 안 되고, 이건 가능하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질러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쫙 갈라버립니다. 쫙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이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아무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몸을 맡길 때, 그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주님 내가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저 예비된 나라가 네 것이다.